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함께 우리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미 18절 말씀은 한번 우리가 19절까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넘어갈까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이죠, 세상에 보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는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 선교를 영어로 미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선교사들을 영어로 미셔너리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그 미셔너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라틴어에 보내다, 파견하다라고 하는 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정의가 뭐냐면 보냄받은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누가 어디로 왜 보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를 세상에 보낸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내가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나는 보냄받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의 의무는 뭐예요?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늘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늘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셨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뜻대로만 순종할 거야. 그 스스로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뜻대로. 이게 첫 번째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다 그랬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상으로, 자 18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들을 어디로요? 세상에 보내었고. 자,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가 산속이나 또는 어디 광야나 이런 데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고 또 빛을 비춰야 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상이에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정말 그래도 수제자격인 세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늘 따로 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들을 산에, 높은 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때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형체가 변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너무너무 황홀한 광경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 너무 좋은데요, 우리 여기서 계속 지내면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시고 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내려오냐면 밑으로 산에서 내려오세요. 왜 그럴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산꼭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귀신 들린 그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하고 그의 아버지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은 죄와 거짓,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곳, 예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죄와 악이 판치는 이 세상,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냄받은 그 만만치 않은 세상, 첫 번째 세상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에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열심히 살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보냄받은 가정이 있잖아요. 이 가정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육신의 가족들에게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육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어제도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전도가 왜 제일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명의 땅이기 때문에 이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승리하잖아요. 세상살이가 어려워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승리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실패하면 다른 곳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학교 또 직장, 여러분이 지금 하루의 일과를 대부분 보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나를 이곳에 보낸,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사명지구나.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냐면 나는 우리 가정에 보낸 선교사다. 우리 가정은 선교지다. 나는 선교사의 자격으로 나를 우리 가정이라는 선교지에 선교사로 파송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가정으로 가는 거고 학교에도 가는 거고 직장에도 가는 거고 내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선교사라는 마인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나는 우리 가정에 있지? 나는 왜 이 직장에 있지? 나는 왜 이 학교에 있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면 결코 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났지? 이 아내를 만났지? 우리 자녀들을 만났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택하셔서 선교지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열방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열방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어제 예화로 말씀드렸던 윌리엄 캐리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인도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때 제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삶의 전도를 하고 있죠. 노방전도도 하고 우리가 관계전도도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듯이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계속 단기 선교도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곳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과연 몇 나라나 가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일본이 되었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할 줄 알고 우리가 같이 우리가 선교 동역자가 되는,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일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땅끝까지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편 8편에 보면 시편 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땅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우리가 다 가볼 수도 없고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와 기도 제목만큼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민족의 주님이 되시는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열방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열방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열방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일 척박하고 어려운 땅. 여러분, 열방이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요. 어느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나라 선교사님들과 계속 우리를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지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열방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뭘 전하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우기 어렵지 않잖아요. 당신을 위해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우리가 요즘도 계속 우리가 관계전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낙심이 있냐면 우리는 자꾸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면 어떡하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교회로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연회 안에서 우리가 전도 컨퍼런스 안에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요. 전도의 열매나 결과에 연연했다면 저는 전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열매가 아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보낸 자의 뜻에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 보내신 자의 뜻이 뭐예요? 가서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 열매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낸 그 사명만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이라면 저는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요, 끝까지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그가 영접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절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또 만약에 내 눈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갑자기 막 영접하고 따라하고 교회도 오겠다 그래요. 그러면 야, 내가 신령한가 봐. 그렇게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에 따라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근데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 여러분, 99마리 그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 이야기 아시죠? 제가요, 전도 컨퍼런스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그 선정된 교회가 이제 최종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한 2달 반 정도 남아있는데 그냥 꿈에 보여주신 환상처럼 그날 제가 막 발표를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 마음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꿈에서 뭘 제가 간증하고 있었냐면 99마리 잃은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가 클로즈업 하기를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를 클로즈업하지 않고 99마리 양들이 수군수군 되는 이야기를 제가 본 거예요. 99마리 양들이 야, 우리 목자 좀 서운하다. 아니, 한 마리 양만 귀해? 우리 99마리 양은 안 귀해? 우리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떠나갈 수 있어? 이러지 않고 그들이 뭐라고 수군수군 됐냐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를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바 되어도 목자는 나를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99마리 양들이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목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양들은 알 거 아니에요. 양들은 늘 자기들이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99마리 양들 중에 한 마리 양이 목자에게, 목자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마리 지금 카운트해 봤을 때 한 마리 없었잖아요. 그 잃은 양이 저 어디 무슨 나무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제가 알아요. 제가 양이잖아요. 제가 늘 그 양이 거기서 자꾸 이렇게 배회하는 걸 봤고요. 저도 가끔 거기서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양이 그 목자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래, 고맙다, 가보니까 진짜 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닐까요? 양은 양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번 전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뭐가 달라졌지?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러면 됐다고 싶어요. 이 영적인 교회의 체질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우리가 함께 떠날 수 있는 거. 그리고 잃어버린 양이 저기 있대요. 북부시장에 있고요, 익산역 앞에 있고요, 모현동 앞에 있고요, 홈플러스 앞에 있고요. 그 양들을 찾아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거.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그 마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이게 저는 전도의 시작이라고 제가 그렇게 발표하고 있더라니까요. 아마도 그렇게 제가 나중에 프리젠테이션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를 했고 이 마음으로 했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전도에 소홀했구나. 한국에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너무너무 많은 전도법이 있지만 결국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보냄받은 자,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 거기서부터 전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 자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것을 알면 전도는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것, 이 사명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완전 무장을 시켜주고 무기를 주고 싸울 수 있는 식량을 주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해칠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한 번뿐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게 써야지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후회 없이 서야지요. 그 비밀은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한복판에 너희는 보냄받은 자라는 걸 절대 잊지 마, 이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저는 이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오늘 마지막 이 땅에서 떠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백을 함께 읽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보다 멋진 고백을 하고 마무리하는 인생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두 번째,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여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오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카톡에도 보면 이제 이름이 나오고 뒤에 우리 기도지에도 있어요.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이 영혼들을 주님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